우리 47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지요. 지난 1년 동안 나라에도 큰일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개인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을 평가해 보신다면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로 1년은 어땠다? 평가해 볼 수 있겠어요? 1년 어땠어요? 이제 성인이 되는데 지긋지긋한 고등학교 3학년 늘 고등학교 3학년 안 같이 살았잖아. 환자분들이 물어봤어요. 1년 어떻습니까? 아우 죽지 못해 살았죠 뭐. 얼마나 그분들 지긋지긋하실까요? 지금도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하면 한 분이 꼭 그래요. 교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분이 있어요. 교황은 안 돼. 추기경? 안 되니까 교황. 평생을 그러고 사셨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니 사실은 그들은 숨을 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삶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어느 날에 지진이 있거나 전염병이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먹을 것이 없고 왜 자꾸 안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나오라고 저는 제가 영역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몸이 나으니까 자꾸 안수 받는지 했더니 커피 줘서 처음에는 서너 분만 사무에서 나왔어요. 처음엔 커피를 안 줬거든요. 근데 안수하고 다 가니까 이분들 안수 받았는데 몇 개 커피가 있어. 커피 믹스 하나씩 드렸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받으면 커피 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선포를 했죠. 오늘은 안수기도 하는데 커피 안 줘요. 그래도 기도 받나 봐야지 했더니 안 줘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반은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까먹었어. 기도 받더니 왜 커피 안 줘요? 그들에게 커피 하나가 의미가 될 수 있고 이제까지 364일 고통스러워도 오늘과 달달한 커피 한 봉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박스도 아니고 한 봉을 받을 수 있으면 그들은 그 해를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대요. 앞에 5시간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도 뒤에 1시간만 좋으면 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셨습니까? 아유 죽지 못해 살았지 뭐. 아우 야 올해도 너무 힘들었어. 많은 그 얘기를 하죠. 야곱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130년인데 제가 살아온 날들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곱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일까? 그래서 한번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야곱의 할아버지.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별명. 그 다음에 복의 근원. 할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대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면 내 자식이 이삭의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면 돼요. 이삭을 드리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우리 가집사님께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송구영 신 예배 시간에 그걸 볼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찾아서 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믿음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원래는 다른 걸 보려고 해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했었는데 그 영화는 그냥 보고 그냥 지날 수 있지만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분이 부부인데 둘 다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죽음과 막 싸우면서 그분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내게 하루가 더 주어진 것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삭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누가 봐도 대충 봐도 금수저 이상일 것인데 본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지금 시대라고 한다면 취업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결혼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노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 있죠. 그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엄청 마음을 들뜨게 했어요. 막 은혜 받았어요. 소위 말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 시대는 아픔을 겪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그 책을 쓴 사람이 금수저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때부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뭐라고 하냐. 아픔은 무슨 청춘이야. 아픔은 환자지 그게. 아픔은 병자야. 아픔은 청춘인 게 아니라 청춘이 아파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연예인들이 그렇게 청춘을 위로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너무 어렵다. 책을 썼어요. 뭐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들고 일어나서 커피숍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대단하죠. 아버지가 두 손 중공업 회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면 뭐예요?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바람 쐴 겸 해외여행을 가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금수저.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금수저. 100배로 못 받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보통은 되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수저 이상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요. 어쩌면 야곱은 처음부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야망을 발휘하려면 이 시대에는 장자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장자가 되지 못해서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형의 뒤꿈치를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형 에서는 사냥꾼인데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어머니를 도우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을 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냄새를 맡으면 배가 왜 시장기가 더 돌잖아요. 그러니 뭐냐 했더니 나 죽을 만든다. 야 그럼 나도 죽 좀 다오. 내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죽 좀 먹어야겠다. 형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야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달라면 되는 거 다 줄게. 형님의 장제의 명분을 내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준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까짓 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이게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슨 소용이냐 해서 그걸 줘버립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이 삶이 피곤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할 수는 있겠으나 장자권을 손에 넣는 방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인가요? 물산인가 부산인가 학교 앞에 무슨 이렇게 꽃이 폈대요. 근데 그게 독초래요. 청산가리 600배. 그러면서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예전에 어떤 부인인가 남편이 가족을 살해할 때 그거를 이렇게 즙을 내서 우려서 조금씩 소량으로 먹여서 죽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파란인가요 사모님? 파란에 접속하시면 여러분 보험이랑 적금이랑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 모르게 누가 보험을 들어놨으면 위험해요. 위험해. 세상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아내에게 보험을 생명보험 들어놓고 남편이 죽이신 살아가고 남편이 생명보험 들어놓고 아내가 죽이기 시작하고요. 막 부모님을 그렇게 하고요.
자식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취득하는 방법도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건전하다고 해서 방법이 건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표가 건전하다고 하면 방법도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면 장자가 아닌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는 있겠으나 이걸 그렇다고 해서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빼앗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야곱이 어때까지 악해질 수 있나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앞을 잡고 분간하지 못할 때 에서를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가서 사냥을 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다 주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됐습니다. 그 형이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을 불러요. 아버지가 지금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 네가 대신 들어가서 받자. 말이 됩니까 엄마? 엄마 그거 말이 안 되죠.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털이 좀 있었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애초에 기회를 엿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장자가 아닌 것이 억울했던 거고 자기가 장자가 안 됐던 것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 난 털이 있었으면 나도 가져오는데 털 때문에 못 가요. 난 털이 없어서 못 가요. 어머니가 꾀를 내죠. 양의 털옷을 입혀서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헷갈리지만 어찌됐건 자기가 와이프가 얼마나 그 입맛을 잘 알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리브가가 준 음식을 먹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헷갈리기도 했어요. 야, 너 가까이 와봐. 이상한데? 느낌 이상한데?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거짓말을 하니까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도 나쁜 짓이고요. 이렇게 남을 대신해서 하는 것도 참.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왔으니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지금 방금 나에게 복을 받고 간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야곱입니다. 걔가 이번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도 나를 속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에서가 쿨해요. 뭐라 그러죠? 나에게 더해줄 축복은 안 남았습니까? 나에게 더 축복을 부어줄 건 없습니까? 내가 탈탈 털어서 야곱을 다 축복해서 남은 것이 없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 야곱도 죽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때부터 야곱이 오늘 바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집을 떠나야 하는 엄마가 그 얘기를 에서의 분노를 알았어요. 여기 살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외삼촌의 집이긴 하지만 여러분 집이 편하겠어요? 외삼촌의 집이 편하겠어요? 집이 편하죠. 화해할 수만 있다. 근데 화해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달아나는 편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나쁜 짓이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내가 너무 사모해서 그랬습니다. 나도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 에서가 그때 죽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야곱은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활용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그 달아남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외삼촌에게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게 됩니다. 다음에 딱 뜨는 여자를 만나요. 라헬을 만납니다. 7년을 일하면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외삼촌이 얘기해요. 그래서 7년을 일합니다. 근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시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합니다. 몇 년? 14년을 일합니다. 근데 재산이 없어요. 삼촌이 자꾸 줘야 될 걸 안 줘요. 삼촌은 나쁜 사람이죠. 삼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이 어디 가서 나 속았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욕먹겠어요? 인간보지 녀석아,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지라고 욕밖에 더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파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너 그러고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성실하게 살던 사람, 아유 좀 쉬면서 살지. 이래야 되는데 막 자기 삶을 마음대로 굴렸으면 너 그렇게 살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됐잖아요. 야곱은 어디 가서 위로도 못 받아요. 왜?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단 꾀를 또 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역으로 외삼촌을 속이려고 그래요. 얼룩무늬 양이나 얼룩무늬 염소가 나오면 제가 갖고 검정거나 회색이나 단색이 나오면 외삼촌 주겠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튼튼한 놈 나오면 신풍나무, 소위 말해 단풍나무에 갖다 놓고 얼룩덜룩한 거 계속 붙여줘서 그런 효과가 있게 해서 튼튼한 놈은 다 자기 약 만들어 놓고 비실비실한 놈은 저쪽에다 따로 둬서 외사촌 넣는. 야, 나쁘다 이런 나쁜 놈이 또 있나 싶어요. 나쁜 놈이 또 있나 싶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딱 봐도 외삼촌도 양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나쁜 놈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낯빛이 변했다 했어요. 낯빛이 변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와이프들에게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외삼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으니 돌아가자. 여러분, 불편하게 된 이유는요, 그 사람이 못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형경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막 그래서 내가 현수한테 물어봤어요. 현수야, 언니가 너한테도 잘했니? 아니요. 언니는 옛날에 똑같은데 나한테 대하는 건 똑같은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건 언니가 안 변한 게 아니라 네가 안 변해서 그래. 네가 안 변해서. 우리 대부분 뭘로 생각하죠? 나는 되게 변한 것 같은데 사실 안 변했어요. 근데 누가 변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결혼해보면. 연애할 땐 다 맞춰주죠. 결혼하면 다 맞추려는 거예요. 다 맞추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지금 그래서 생선을 잘 안 먹어. 제가 비린내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 딱 열었는데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비린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안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한테 맞춰주니까. 근데 저는 여태 못 맞추거든요. 사실 안 사람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아는데. 근데 만약에 안 사람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래요. 나한테 안 맞춰주냐고. 아니 99를 나한테 맞추고 하나 안 맞췄는데 나는 시켜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는 삶을 사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이 나빠서 전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짓이 못됐기 때문에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돌아옵니다. 다시 나그네의 길이 시작됐죠. 돌아오는데 소문이 들려요. 에서가 달려온다. 여지껏 외삼촌네 집에 있을 때는 형이 공격하러 안 왔거든요. 근데 내가 돌아가는 길에 형이 오니까 야곱은 100% 뭘로 생각해요? 나를 공격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예전에야 내 목숨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처자식들이 쌓아놓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죽는 건요 간단하대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어쩌고 잊고 지냈는데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보내놓고 나서 야뽕들에서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꼬랑지뼈,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간신히 형과 화해를 해요. 야곱이 잘해서 화해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이쯤 되면 안정됐어요. 여지까지도 본인 말처럼 험악하죠? 좀 살만해 줬더니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없어집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옷에 도물피를 묻혀서 가져와서 이거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 비싼 옷? 내가 이 옷을 근처에서 입은 사람은 요셉밖에 못 주겠는데 아버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야곱 봤을 때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동물에 찢겨 죽은 거다. 어떡하냐.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을 잃고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아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서 요셉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거 같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맛있는 줄 알겠어요? 좋은 옷을 입어봐야 좋은 옷을 입게 알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요. 부모를 잃어도 슬프고 괴롭잖아요. 자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요? 내가 11명의 아이들 중에 가장 아끼던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애지중지. 왜? 그 아들이 왜 귀해요? 내가 사랑하던 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 이후로 야곱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숨 쉬는 것만도 고통일걸요? 요셉이 만졌던 것들만 봐도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많은 사고로 자녀들을 잃은 혹은 아이들이 병치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말로 위로 안 됩니다.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데 내가 아는데 이러지 마시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누구의 위로도 받지를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식을 잃었는데요.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어질만 않았던 요셉을 야곱이 오랜 시간 뒤에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숨 돌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바로가 묻는 질문에 내가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2017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아쉽고 항상 후회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각종 시상식 하죠. 상을 받는 연예인들에게는 지난 1년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생각해 장미희 씨인가요? 어떤 상을 받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녀의 인생은, 그 해는 다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상을 받기까지 연기하기 위해서 혹은 그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을 했었을 것 말입니다. 뭐 쉬운 일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연말에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사업장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나면 그동안의 고생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게 추억이 될 거예요. 상을 받으면.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을 보니 그 지난 날이 다 그냥 옛날 이야기 같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험악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요셉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가지고는 위로되지 않을 만큼 처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곱을 나그네의 삶으로 내몰았죠? 누가 야곱의 삶을 험악하게 만들었죠? 누가 형을 죽였어요? 야곱이 죽였고. 누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야곱이 죽였고. 누가 외삼촌을 죽였죠? 야곱이 죽였어요. 왜 요셉이 팔려갔죠?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죠?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다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렸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힘이 많은 종들이 지고 자기는 편안히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종들이 시민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는 돈도 많으니까. 양과 소와 떼가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형이 다 가져갈 것 아니고 내게 어느 불려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장자되지 못해서 그 장자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지난 1년간이 험한 나그네의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은혜의 패키지 여행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죠. 그만큼 힘겹고 지겨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 못지않게 고단한 삶을 살았죠. 광야 40년이에요. 며칠이면 될 수도 있었던 출애굽이 왜 40년씩이나 걸렸는가?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믿음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징벌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광야는 패키지 여행처럼 같을 거예요. 여기가 광야고요. 여기가 무슨 호수고요. 여기가 무슨 연못이고요. 여기가 뭘고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 이게 여리고성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까요? 충분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광야를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하게 겪은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말할 만큼 광야가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서 간증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죽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은혜가 없었을까요? 야곱이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은혜가 없었을까요? 야곱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은혜요?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은혜죠. 형을 피해 다라를 외삼촌이 집에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그 집에서 자기에게 천생연분이 될 라헬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희한하게도 아롱진 염소와 양이 나오는 것도 은혜였어요. 많은 떼와 많은 소와 많은 염소를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 것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을 피해 달아나는 그 길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역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 잘못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누가 들으면 그 험악한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은 모르겠으나 자기의 간증 가운데 회개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실이 닳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구별되어져서 내린 것도 은혜예요. 쓴물이 달아진 것도 은혜입니다. 만나와 외출하기도 은혜고 요단강도 은혜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가운데 불뱀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때 노뱀을 만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볼 그 교회 오빠라는 내용 중에 그 암을 투병하는 이완희 씨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니까 손익계산서를 쓴대요.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를 쓴대요. 이쪽에 은혜를 적고 이쪽에 불행을 적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쪽에 성공을 적고 이쪽에 실패를 적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막 99를 성공해서 하나 실패하면 뭐가 된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분은 하나 대 하나씩 지운대요. 이렇게 지우고 이거 지우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경을 하나씩 지워본대요. 그래도 항상 뭐가 남아요? 은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장암 4기에 걸리신 분의 고백이에요. 와이프는 림프종 4기. 어머니는 아들의 투병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셨고요. 그 다큐멘터리가 딱 시작할 때 욥기가 쫙 읽혀져요. 욥기가 읽혀져요. 한번 이따 저녁에 보세요. 11시부터 틀면 조금 늦을 것 같고 한 10분, 20분 전에 오시면 그때부터 제가 틀어놓을 테니까 보셔요. 설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사람도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데 야곱은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뭘요?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고단하고 힘들었던 게 여기서 죽고 싶다. 맨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기억이 나면 살고 싶다. 이곳에서라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죽고 싶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은 항상 후회되고 아쉬움이 남지요. 야곱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고단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고 여러분의 사업의 규모가 작고 여러분의 직장이 작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뭐 서울대나 이런 것처럼 훌륭하지 않고 남들이 버는 만큼 벌지 못하고 남들만큼 건강하지 않고 남들보다 능력이 많고 남들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낫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0이면 100 다 나쁩니까? 은혜는 없었을까요? 12월 31일이에요.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은혜가 없었을까요?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없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올해 어땠어? 라고 묻는다면 죽지 못해 살았지.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간증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선 찬송해야죠. 내 자랑이 아니라 이랬는데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어.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은 잘 눌러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위선을 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감사할 것이 없는가? 정말 여러분 안에 감사할 것이 없는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말이 되니까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제 저희랑 대학원 동기신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대장암인가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이제 저희를 보내는데 다들 막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그래요.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그들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목회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시온의 대로인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시온의 대로 걷기만 하면 되는 길을 차 없다고 불평해요. 차를 줬는데 이 차가 고급차가 아니어서 불편한 거예요. 돈을 주는데 이 돈이 내가 쓰기에 넉넉하지 않아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작아. 제가 우리 다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다현이는 큰애라서 옷을 가끔 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현이가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현서 언니 옷 물려받을 때.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의도 입히는 게. 집사님, 근데 집사님 항상 깨끗한 거 거의 현서가 사놓고 안 입는 거 이런 것만 주시거든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부모된 입장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위선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가면 막 입고 가요. 어때? 막 입고 가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날씨 붓겠잖아요. 그랬더니 달란트 주회 때 지혜 선생님이 내는 그 핑크색 자켓 있었죠. 그거를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겨울인데 자기는 좋대요. 그게 좋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많은 불편함 속에 아이는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사다난 불평, 불만 왜 없겠어요? 그런 건 불평만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기보다 2017년 아우 지긋지긋해. 다시는 그 2017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살으래도 나는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또 한 번 살아도 반복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를 믿으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죽으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살만했어. 재밌었어. 행복했어. 감사했어. 물어볼 거니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많은 일일 가운데 그래서 간증할 것이 많은 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시간들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자꾸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그분들이 암투병을 하면서 아이가 돌진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남들은 참 평범한 건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우리 딸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에게 감사는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나의 상급은 커다란 교회 수백만 명의 교회인 내가 받는 사례가 아니라 나에게 상급은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이 제게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는 뭐냐?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